설교단에서는 그 두 분이 치는 피아노 손 4개가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귀하게 또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또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치료받으시고 아주 오랜만에 오신 우리 신명순 집사님 환영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집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다,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잘 치료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오늘은 전도서 4장 1절에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도 너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합니다. 친구의 사전적인 의미는 오래 두고 사귀어 온 벗이라는 뜻입니다. 런던 타임즈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친구란 뭐냐? 그랬을 때에 그 당선된 작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 떠나갈 때 묵묵히 찾아오는 사람. 모두가 다 내 곁을 떠날 때에 찾아오는 그 사람이 친구다. 이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 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합니다. 그때에 궁정동 현장에 박선호 중앙정보부 의전과장도 있었습니다. 이분은 김재규 부장의 명령에 따라 대통령 경호원들을 사살하는 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상관에 대해 한 번도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고 자기 부하들에 대해서는 선처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해병대 출신인 그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했던 말은 유명합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해병은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습니다. 의리라고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입니다. 전도서 4장은 코헬렛이 의리가 실종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위로가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은 위로자가 없는 헤벨의 세상, 그리고 박수 쳐주는 이 없는 헤벨의 세상, 평온함이 없는 헤벨의 세상, 외로움의 감옥에 갇힌 헤벨의 사람들, 돌고 도는 헤벨의 세상, 이런 내용으로 13절까지 있습니다. 4장 1절은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위로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2번 반복됩니다. 농사를 짓던 농경시대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직업이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서 한솥밥을 먹으며 거의 많은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대화라든지 생각에 대하여 서로 통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오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리고 어머니와 딸의 직업이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언어도 나뉘고 관심사도 나뉘면서 점점 세대 간의 차이가 벌어지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처럼 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자기만의 세상을 구축하고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높은 울타리를 세웁니다. 자기들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기성세대로부터 무섭게 도주하며 자기들 세상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한때 젊은이들 중심으로 페이스북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페이스북을 관심을 가지니까 부모 세대, 그리고 조부모 세대들까지 그 페이스북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들은
흥미를 잃고 페이스북에서 사라지고 또 다른 인스타그램에서 모이게 됩니다. 페이스북에는 어른들만 남아서 등산하는 사진, 손주 사진, 선호하는 정치가나 정치사 등을 올리며 서로 좋아요를 누르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찾으면 사라지고 더 두터워지는 세대가 이만큼 어느 시대에나 그 숨바꼭질 하듯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위로자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다시 헤아려서라는 말을 할 때에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학대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을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하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만은 그 본질에 들어가면 난폭함, 그리고 불공평, 불공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학대의 본질이 이렇다면 불공평하고 불공정, 난폭함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불공평과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 학대받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깨어진 세상이며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갖은 종류의 학대로 상처난 사람, 상처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책에서 자네는 어떤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친구에게. 자네는 상처받은 사람이고 나 역시 상처받은 사람이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이네. 우리가 상처받았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며 너무나 구체적이고 뚜렷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깨어진 세상이다. 깨어진 세상이고 이 세상 깨어진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 아픈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픈 거예요. 나도 학대받지만 너도 학대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학대받고 문제와 아픔 속에서 때로는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하여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학대받지 않기 위하여 누군가에게 학대하는 그런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절에는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나의 가장 사랑하는 부모가,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이, 내가 그렇게 함께 시간을 들여서 마음을 맞추었던 배우자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두막에서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아들을 잃은 어느 대학교 철학 교수의 이야기가 이렇게 담겨 있는데요. 그 철학 교수는 아무리 그 비극적인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고 가르치는, 그렇게 목사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였습니다. 그 교수도 자신의 아들을 잃기 전까지는 그렇게 믿었고 또한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의 무덤 옆에 다음과 같이 그는 다짐했다고 합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일은 앞으로 절대 없을 거야. 우리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거나 직접 어려움을 당할 때가 우리도 자주 있습니다. 아마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다고 생각할 때 믿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다는 그 말 자체가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그분들의 마음은 알겠는데 그분들이 하는 그 말이 오히려 나를 괴롭게 하거나 내 마음에 비수로 꽂힐 때가 많았습니다.
가뜩이나 마음이 복잡하고 아픈데 앞에 앉혀놓고 훈계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 신문하듯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묻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한 시가 있습니다. 리타 모렌이라고 하는 분이 34살짜리 딸을 읽고 쓴 시입니다. 제발 내가 슬픔을 완전히 극복했는지 묻지 말아주세요. 나는 결코 완전히 극복할 수 없을 겁니다. 제발 그가 지금 있는 곳이 이것보다 낫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 곁에 없는 것이 문제이니까요. 제발 더 이상 그가 아프지 않으니 됐다고 말하지 마세요. 왜 그 애가 고통받아야 했는지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발 내가 느끼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다고는 말하지 마세요. 당신 또한 아이를 잃었다면 모를까요? 제발 버티고 계속 살아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제발 좀 나아졌냐고 묻지 마세요. 상실의 아픔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발 하나님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분이 일부러 이렇게 하셨다는 뜻인가요? 제발 적어도 그와 함께 했던 34년을 함께 살지 않았느냐고 위로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의 아이가 몇 살에 죽어야 한다는 건가요? 제발 신은 인간에게 견딜 만큼의 형벌만 내린다고 말하지 마세요. 인내력의 정도를 누가 결정하나요? 제발 당신의 마음이 아프다고만 말해주세요. 제발 그 아이를 기억하고 있다고만 말해주세요. 진실로 기억하고 있다면요. 제발 내가 말하고 싶을 때 그 말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제발 내가 울어야 한다면 울도록 내버려 두세요. 위로자가 없는 학대가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종류의 어려움과 학대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그 문제에 대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하여 문제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종교적인 천재들이 이 문제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악과 이 사회적 학대와 관련하여 섣불리 판단하거나 그냥 사단이,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로 판단하는 그런 어떤 결론을 섣불리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톰 라이시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을 매우 진지하게 취급하는 한 고상한 기독교 전통은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명확하게 해결하려고 들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악에 대하여 어떤 분석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그렇군요, 좋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이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문제를 축소해 버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하여 욥이 그러했듯이 그 문제에 대하여 왜 그런 원인이 발생했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왜 그런 문제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다 아는 양 답변을 하고 그것에 대하여, 그 질문에 대하여 해결책을 내려고 한다면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학대자가 되는 거예요. 채식을 하면, 기도를 하면, 믿으면 이 한마디 말로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상처가 이렇게 별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영국의 성형외과 의사였던 해리 플래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에 대하여 반은 동의하지만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 문제와 또 그 어떤 분위기, 그 어떤 환경에 의하여 형성되고
그리고 때로는 긍정적인 자아를 가진 사람은 덜 상처를 받고, 좀 어둡고 수동적이거나 혹은 연약한 사람들은 더 큰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이 어떠한 환경에서 자랐고, 또 어떠한 어떤 상처나 어떤 외적인 어려움에 대하여 응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전도서 4장 6절에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고헬렛은 사람을 혼자 버려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위로자가 없고 이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혼자 버려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담에게, 이 땅의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게 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아담의 고백처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하와입니다. 사람입니다. 지구의 첫 번째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을 만났을 때의 그 고백, 9절에서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행복한 삶을 위해 하와를 주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고헬렛은 학대를 하는 주체도 사람이지만 그 학대받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존재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뭔가 할 수 없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꽤 오래 전인데요, 저희 둘째가 6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에게 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었으나 그때는 굉장히 이렇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날을 그 밤을 이렇게 잠을 지새우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러면서 저희들의 그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 아이가 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이 아이가 자기가 사용하는 거실에 이렇게 그 칠판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눈물 흘리지 말아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는 물방울 안 흘려서 잘했어요. 이렇게 썼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지난밤 꼬박 저희 부부가 고민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밤새우며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 딸아이가 쓴 이 글을 읽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부조리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많이 힘들었어도 집에 돌아와 배우자를 보고 자녀들을 보면 피곤함이 물러가거나 풀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이 들지만 사람 때문에 힘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변에 나보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렇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위로가 될까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주변에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인내를 키워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공존하게 만드셨다면 그 사람이 때로는 위로를, 때로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떠한 과정으로 빚어내는, 연단해내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간다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것이죠.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을 도울 여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일에 바쁘기 때문입니다. 두 손에 가득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코엘렛은 한 손에만 쥐어도, 그러나 다른 한 손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행복한 존재다. 수고하여도 두 손을 가득히 잡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은 불행한 수고라라고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여 많이 갖게 되어도 결국은 자신이 누리지 못하는 그것이 불행한 수고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한 손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행복한 수고를 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불행한 수고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수고를 하시겠습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좋은 상을 얻는 수고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인생을 코헬렛은 수고다라고 얘기했어요. 때로는 헛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헛되지 않는 그 수고로움이 좋은 수고가 있는데, 그것은 나 혼자 두 손을 다 움켜쥐는 수고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한 손을 내어놓을 수 있는 수고가 보람 있는 수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중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용, 가운데 중자니까 그러면 이것과 저것의 한 가운데를 이야기하는 것일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고전의 대문이라고 하는 그 박재희 선생이 쓴 책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 중용과 중간은 다르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머니와 내 아내와 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친모와 나의 부인과 내가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와 고부간에 갈 때 어머니와 내 아내가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중용은 뭡니까? 어머니 방에도 가지 않고 내 아내가 있는 방에도 가지 않고 거실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중용일까요? 그것을 중용이라고 하지 않고 그 박재희 선생이 뭐라 그랬냐면, 때로는 어머니 방에 찾아가서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때로는 아내 방에 가서 아내와 이야기하는, 경우에 맞게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고 안아주는 것이 중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그저 헛수고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막 당선되어서 청와대에 김대중 전임 대통령을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많이 이렇게 이제 늙어진 전임 대통령을 보고 이렇게 인사 말을 했을 때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난 5년간 생명을 깎아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을 깎아 먹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대단히 큰 일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얼음은 물이 되고 물이 다시 얼음이 되는 원물질은 소멸되지 않고 그 구성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보존된다라고 하는 법칙이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이 세상에 학대가 존재하고 이 세상에 아픔이 있고 이 세상에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입하여 본다면 어떤 말이 될까요? 여러분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말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어느 직장이나 어느 사회를 가든지 간에 또라이가 있습니다. 그 또라이를 피해서 또 다른 직장에 갔는데 거기에는 보면 또라이가 있어요. 상 또라이를 피해서 가게 되면 거기에는 또 여러 명의 또 이렇게
작은 또라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직장에 가서 또라이가 아무도 없어요. 그럼 누가 또라이인지 아십니까? 내가 또라이. 또라이는 항상 존재한다.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당하는 아픔, 고통도 같은 법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픔의 질량도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절로 소멸되거나 증발되지 않습니다. 이동하거나 변화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의 화를,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떤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덮었다고 생각하지만 덮어놓는 것은 결국은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는 거예요. 10년, 20년 뒤에 끄집어내는, 그때 10년 전에, 20년 전에 라고 하는 말로 말입니다. 이 아픔이라는 것이 사람에 의하여 또 다른 것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여전히 거기에 어딘가에서 숨어 있어서 화살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하나의 역설을 발견했습니다. 즉, 아픔을 느끼기까지 사랑하면 아픔은 사라지고 사랑만 남는다는 진실 말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 가운데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책에 공중고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만난 그 서커스단의 그 공중고개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커스에서 그 공중 그네에 거꾸로 달려서 사람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네 사이를 날아다니는 사람, 예를 들어 이 두 사람, 오른쪽 밑에 보면 이제 자기 다리를 그네에 걸고 한 사람을 받으려고 하고, 왼쪽 한 중간쯤 보면 한 사람이 이제 뛰어다니면서 이제 반대편 사람에게 뛰어들어서 이렇게 잡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이 서커스 내용을 잘 압니다. 누가 더 중요하나요? 이렇게 다리를 걸쳐서 이렇게 그 자리 그네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거꾸로 누워서 사람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이렇게 내가 점프해서 이렇게 반대편으로 뛰어가야 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중요할까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잡아야 합니까? 뛰는 사람이 잡아야 합니까? 왔다 갔다 그네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잡아야 합니까? 누가 잡아야 합니까? 서커스의 원칙 가운데 날아다니는, 그러니까 왔다 갔다 뛰어다니는 사람은 그 그네에 거꾸로 매달려서 잡는 사람을 자기가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왔다 갔다 옮겨 다니는 이 사람은 자기가 그네에 거꾸로 매달려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렇게 했을 때에 왼쪽에 사람이 뛰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사람은 계속 그 그네에 매달려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 뛰는 사람은 잡는 사람을 신뢰하고 그저 계속 날면서 손을 뻗치고 그 사람이 자기를 잡아줄 것이라고 하는 신뢰감을 가지고 뛰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처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개를 건너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네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뛰어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고개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라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깨어진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우리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 상처가 나를 만들게 됩니다. 상처가 나를 만들면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는 날카로운 칼날과 화살과 가시가 돋아납니다. 그것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처가 아니라 사랑에 의하여 만들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상처의 치유는
신앙의 핵심적인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상처받은 여러분, 우리의 상처를 가지고 우리 모두 다 상처받은 존재, 우리 모두 다 학대받은 존재, 우리 모두 다 너도 나도 위로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만짐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도 너도 우리 모두 다 상처받은 존재며 위로받아야 할 존재이며 학대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실패를, 서로의 실수를, 서로의 수치를, 서로의 분노를, 서로의 아픔을 서로 위로하며 인정해주고 보듬어주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류의 맏형님께서는 영원한 보좌 곁에 계신다. 그는 구주가 되시는 당신께 얼굴을 돌이키시는 각 사람을 바라보신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약점과 필요가 무엇이며 어디에 시험을 대항할 힘이 있는지를 경험을 통하여 아시는 바, 이는 그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예수께서는 무서워 떠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대를 지켜보신다. 그대는 시험을 당하고 있는가? 그가 구원하실 것이다. 그대는 연약한가? 그가 힘을 주실 것이다. 그대는 무지한가? 그가 깨우쳐 주실 것이다. 그대는 상처를 입었는가? 예수께서 고쳐 주실 것이다. 주께서는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며 또한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신다. 그의 초청의 말씀은 내게로 오라는 것이다. 걱정과 시련이 어느 정도이든지 간에 그대의 사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 그대의 마음에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며 공경과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자신이 약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대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더욱 강하여질 것이다. 그대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것을 짐지시는 그리스도에게 맡김으로써 더욱 편안한 안식의 축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쉼에는 조건들이 붙어 있으나 이 조건들은 명백히 설명되어 있다. 그 조건들은 모든 사람이 응할 수 있는 조건들이다. 그는 당신의 쉼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줄이면서 윤복희 씨가 부른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 오빠인 윤항기 씨가 작곡하여 동생에게 준 것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동생 윤복희 씨가 두 번 이혼을 하면서 굴곡진 삶을 살았고 그 동생을 좀 위로할 필요가 있어서 이 노래를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윤복희 씨는 그 기독교인이잖아요. 그가 신앙 간증을 하면서 이 가사가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화자는 하나님이고 너는 그 윤복희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사는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될게.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어줄게.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라고 하는 이런 가사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가장 미워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더 이상 저주하지는 않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마음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내 팔을 내어밀고 주님, 이 안식일 저를 좀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 안식일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러한 위로를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저희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도 너도 더 아픈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안식일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